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이 오늘은 조금 덥지만 요즘 날이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서서히 여름도 저물고 날도 조금씩 짧아집니다. 방학이라 많은 분들이 출타하고 또 이곳저곳 여행 중인데 모두가 평안하고 기쁨의 시간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그 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 자유함의 시간을 얻는 대신 배고파도 아무도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아주 의미 깊은 한 주였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뭔지 참 실감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야곱의 축복인데, 야곱이 그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각자를 축복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축복의 내용과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지난 시간 야곱이 자신의 손자들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요셉이 말렸지만 야곱은 이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안목 가운데 하나님이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낮은 자,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곱은 요셉을 또 축복했으며 이어서 이제는 다른 모든 아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단순히 자녀들을 축복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언에 더 가까웠음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예언적이냐 표현하면 야곱의 이 마지막 축복은 그들의 삶에 또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것과 지금 성경이 특별히 야곱이 하고 있는 이 축복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이 야곱의 축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축복을 하고 있을 당시에 그 야곱의 모습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48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앞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예. 앞에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이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몸도 잘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눈마저 어두워서 사람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오죽했으면 요셉이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이들이 누구냐라고 대묻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육신이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예언적 축복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의문이 드냐면 보통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올 때는 대부분 영안의 어두움도 같이 의미하곤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10절에 보면 이삭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때 그는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말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때 엘리 제사장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 그가 영적으로도 이미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직전 이 120세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눈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보통 그의 영적인 상황도 같이 내포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야곱의 경우만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어두워지고 기력은 쇠하였는데 오히려 영안은 더 밝아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 계획에 대해서는 더 잘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이 그런 야곱의 뜻을 모른 채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고자 할 때 말리고 나섭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손에 멋지게 사용되었던 요셉이었지만 자녀를 향한 생각에서만큼은 그 요셉마저도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할 때 그 손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 야곱은 눈이 어두워져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그의 축복은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계속 나눠왔지만 야곱은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지는 것을 싫어했으며 삶에 대한 의지도 강했고 축복에 대한 집착도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곤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증거를 보여주셔도 그는 늘 스스로도 대비책을 세우곤 했던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러했었고 형 에서를 만날 때도 또 아들들이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날 때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뒤에 보면 야곱은 늘 스스로 뭔가를 더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힘도 없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다 빠지고 나니 말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영적인 안목이 더 밝아지는 이유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야곱의 모습을, 이 야곱의 생전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다른 성경의 인물들은 처음부터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하고 어떻게 세상 말로 표현하면 좀 잘났고 믿음도 좋고 다 좋은데 그에 비해서 야곱은 정말 좀 약삭 빠르고 자기 생각도 강하고 욕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야곱도 사랑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위로를 받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오늘 이 모습도 기억하시며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을 다 빼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는 것 말입니다. 내 계획,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 잠잠히 듣고자 하면 들린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야곱도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았겠습니까? 살면서 어쩌면 힘 빼는 것,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영안이 점점 더 열리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평안의 가족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히 듣고 보고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모두가 이것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읽어도 축복으로 보이지 않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축복이라기보다는 책망 내지는 이 저주라고 보아도 손색 없을 것 같은 그 내용들을 아들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축복이라고 했었는데 왜 저주 같은 내용들도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의 이런 예언적 축복의 내용들은 축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좀 더 다르게 하게 만들어줍니다.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축복을 하려고 불러 모은 그 자리에서 저주도 같이 선포되고 있는 이유는 그 축복이 그들의 지나온 삶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예언적 축복의 내용이 아들들이 살아온 삶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행위에 기초해서 그들의 장래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그들을 향한 축복과 저주는 자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 이 야곱의 예언은 결코 근거 없는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아무리 외쳐도 받을 만한 삶이 되지 못하면 그 축복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좋은 말, 이 축복의 말을 들으면 기분은 좋아지지만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며 또 축복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하게 될 때 그 축복의 말을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복을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복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복을 빌어준 사람은
그 선한 마음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해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정을 향해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그 복을 받을 만할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 이 모습들은 우리에게 어떤 이가 복을 받을 만하며 어떤 이가 복을 받지 못하는지를 그들의 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받아야 될 축복 대신 저주를 받게 만들었을까요? 먼저 르우벤입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은 그 르우벤을 자신의 능력이요 자신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위풍이 월등하며 권능이 탁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최고의 찬사이며 칭찬입니다. 실제 그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첩 비라를 범하는 죄를 지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만과 육신의 탐욕을 이기지 못한 결과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것을 탐했고 또 정욕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망친 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 큰 복과 은혜를 받았고 또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큰 것들만을 욕심내게 될 때 그 주어진 복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또 어떨까요? 야곱은 그들의 칼이 폭력의 도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이 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정당치 않은 방법과 또한 죄 없는 생명까지 잔혹하게 죽인 일을 염두에 둔 예언이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정당했지만 그 방법은 옳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노와 혈기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 역시 축복의 자리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야곱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결국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렸고 레위 지파도 가나안 그 땅에서 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요셉과 유다는 넘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놀랍게 사용되었으며 그에게 주어진 복 또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르우벤이 받았어야 할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는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로 인정받아서 그에 합당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두 몫을 받는 장자의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가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간 일이나 또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될 것을 자원하는 모습 등 그 모든 것들, 그의 선한 모습이 인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머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 안에서는 그 기록이 분명치 않습니다. 스불론이나 납달리나 기타 아들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야곱의 예언이 그들의 살아온 삶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아마 이들 역시도 그 예언에 합당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또 우리가 아들들의 축복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이들의 축복은 28절에서 언급하듯이 야곱의 이 예언적 축복은 그들의 분량대로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대로 그들의 믿음의 수준과 받을 만한 정도에 따른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의 과거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그들의 축복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8절에 이 분량대로라는 이 표현은 곧 그들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따라서 그들의 남은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일지, 내 자녀들의 미래는 어떠할지, 앞으로 다가올 나의 삶은 또 어떠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네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결국 미래의 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알듯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량대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것 하나는, 왜 이 말씀을, 이 저주 같은 이 말씀을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이들은 축복이라고 말하겠는데 저주를 받은 이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잖아요. 왜 근데 성경은 이 전체를 통틀어서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 저주 같은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주고 싶지만 받을 수 없기에 줄 수 없는 아들들. 야곱이 그 아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부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니 그렇게밖에는 축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축복을 하려고 불렀는데 저주 같은 축복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아들들. 그렇다고 지금 그 아들들이 과거와 같이 멋대로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삶에서 축복을 받을 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어떻게 하지 못한 채 그 축복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면, 그래도 현재의 모습에 따라서 축복의 말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그 예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전에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많이 힘들었던지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3명의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한 아내는 죽고 뜻하지 않게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때 유다의 삶은 타락하고 불쌍한 인생이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그는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왔고 그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달라진 삶이 지금 이런 축복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더 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이 과거의 일로에서 앞에서 보았듯이 그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함께 이 저주 같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자손들은 모두가 흩어져서 땅도 가지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광야 시절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레위 지파는 과감히 모세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비록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얻지는 못했지만 가나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는 여호와의 지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야곱의 이 저주 같은 축복이 정말로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경고의 축복을 듣고 잘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처럼 스스로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레위처럼 경고를 받아서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그 또한 귀한 일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데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했는데 마지막 남는 것이 이 저주 같은 축복이라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나의 분량은 얼마일까? 스스로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고 고민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크고도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복은 르우벤의 그 처음 복에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그 마지막이 르우벤의 결국처럼 될지 아니면 요셉이나 유다처럼 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결국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늘 형통하게 되길 또한 축복합니다. 분명 받을 만한 자에게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평안의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요셉과 유다 같은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분량을 점점 넓혀가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주 같은 축복을 해야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복만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한 어른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스스로 교회로 나오고 호흡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교회 어른들 한 분 한 분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영안이 더욱 밝아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이 한 주 평안의 복이 넘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6장 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